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회복의 달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8월 우리가 첫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내내 반복하면서 강조하게 될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의지하자 그랬더니 새벽 기도에 다시 시작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기특하게도 그 중에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는 청년부가 다 같이 우리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많이들 나오셨죠. 제가 보니까 성금요일 날 나오셨던 거 빼고 나면 올해 금요 기도에 가장 많이 참석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 계속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8월 28일 부흥 어게인을 D-Day로 잡았는데, 그날 기도가 회복된 성도들로 이 예배당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기도하자 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쌓아둔 기도가 어려운 날에 힘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내 삶이 평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지금 위험한 때일지도 모릅니다.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C.S. 루이스의, 우리가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책인데요. 아직 이거 띄워주시면 안 되고요. 설명을 좀 해야 돼요.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신참 악마가 된 조카 워무드에게 조언하는 편지를 쓰는 그 편지 내용이 이 소설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악마들이 고참도 있고 신참도 있고,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네가 맡은 인간을 유혹하는데 지옥으로 이끄는 전략을 이렇게 삼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하는 내용 중에 방금 화면에 띄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러운 굴곡이나 이정표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벼랑길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으로 위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평안한 일상을 지내게 하면 사람들은 영적인 목표를 잃어버린 채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길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다면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또 다른 경우도 있겠죠.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하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한 일이죠.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줘서 내가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면. 교회 역사에서 전해지는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그 당시 이단이었던 마니교에 빠지고 또 믿지 않는 여인과 동거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할 때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 아들을 위해서 안타까워서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로 기도하는 모니카를 향해서 당시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가 위로하면서 건넸다고 한 말이 방금 읽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격려의 말에 힘입어서 끝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셔서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어거스틴의 회심한 이야기도 유명한 이야기죠. 그가 하루는 마당에 있는데
집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라틴어로 똘레레게 똘레레게 하는 음성이, 환청이 들리는 겁니다. 똘레레게가 뭐냐면 집어서 읽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얼른 집에 들어가서 집에 있던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 어둠의 때가 되었으니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죠.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와서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세운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든지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책들은 지금 어거스틴이 1700년 전에 쓴 거거든요. 17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위대한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는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조차 주님은 끝까지 기도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오늘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열왕기하 6장 읽은 본문으로 기도하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림을 받을 때 엘리야를 따라가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행한 그런 엘리사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 중에 보면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비하면 좀 작지만 그래도 어쨌든 엘리사도 그런 기적을 행하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문둥병을 고치기도 했고요. 과부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연스레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라고 부르는 건 많은 왕들의 이야기라는 기록이라는 거죠. 열왕기 상하에 보면 다윗 왕 때부터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40여 명이 되는 왕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 내용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분량으로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권력을 지닌 자들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역사다라는 것을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열왕기에 기록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기도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요.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아람 왕이죠. 우리 앞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성은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이었는데, 아람 왕이 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공격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해서 도단성을 포위했을까? 도단성에 지금 엘리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아람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를 잡으러 간 겁니다. 아람 군대가 왜 엘리사를 노리고 도단성을 에워쌌습니까? 앞선 본문에 잘 나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나설 때마다
이상하게 이스라엘 군대가 그 길목을 다 차단했다는 거예요. 번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누군가 아람의 계획을 이스라엘에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읽은 11절에 읽지 않았지만,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죠. 지금 누가 내통하는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냐는 겁니다. 아람 왕은 지금 궁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한 겁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이시여, 왕께서 침실에서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전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왕실에 스파이를 심었겠습니까? 아니 지금처럼 기술이 좋아서 무슨 도청 장치를 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기도할 때 엘리사에게 아람 궁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장이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세상에 창조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창조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건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창조의 역사를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그때는 본 사람이 없는데 성경은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지닌 엄청난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을, 특히 서신을 대부분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그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렇게 권면한 이유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때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박해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 가난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놀라운 복음과 선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힘이 이처럼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능력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한계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9절 이하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고백합니다. 바다 끝에 가서도, 아무것도 없는 곳, 내가 이제는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인생의 방법이 다 끝났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동으로 다 눈을 감습니다. 중요한 상징적인 믿음의 행위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을 닫으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죠.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 내 눈으로 봐야지 믿겠다고.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일례로 전에 스티브노 감독님 오후에 와서 간증할 때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여줬는데요. 착시에 관한 그림 보여드린 걸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A와 B의 가로로 된 선이 어느 게 더 길게 보입니까? A가 당연히 길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위의 직선과 아래 직선이 길이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길이가 똑같구나 알게 되는데 앞에 그림을 보면 분명히 A가 더 길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게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머리로 읽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으로 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프레임, 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흔히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쉽게 내 생각과 경험에 갇혀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틀에 갇히면 내 기준을 벗어난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틀에 갇혀서 그것밖에는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와 함께한 청년 사환에게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젊은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성읍을 에워싼 아람의 군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순간 이 젊은이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들어와서 하는 말이, 우리 15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반응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쿠, 문제가 일어났어요. 큰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렵고 당황하게 되죠. 하지만 그럴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작 큰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잊어버린다, 기도를 멈춘다는 것이 더 큰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호흡을 멈추면 죽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호흡을 멈추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호흡을 멈춘 채 잠들어 있으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더 큰일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깨어 기도할 때, 영의 호흡이 돌아올 때 우리 영의 눈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젊은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 열어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젊은 사환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렵다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영의 눈 열어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눈앞을 가로막는 아람의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환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한 후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눈을 감지 말라 그러죠. 눈 감는 거를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보라고 세상은 조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앞에 눈을 감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감는다라고 하는 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을 감습니다. 지난주에 수도사들의 수련 방법 중에 스타치오라고 하는 수련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멈춰 서는 거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멈춰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문제에 얽매인 시선과 생각들을 멈추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욕심과 교만을 멈춥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고집을 멈춥니다. 기도는 그렇게 가만히 멈춰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육신의 눈을 감으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길로 가게 될 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해야 될 성구인데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333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외우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믿음 가지고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내가 다 받고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눈을 감아야, 기도해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을 감을 때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제가 가끔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특별한 계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길, 우리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해결책이 보이게 됩니다. 기도가 해결책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겠죠. 오늘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가 자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죠. 아람 군대에 맞서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자, 우리가 아람 군대에 맞서 싸웁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힘이 붙이면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 성에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에게 지원군을 보내달라, 그렇게 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선택한 방법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럼 이르시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기도할 때 이번에는 앞서는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아람 군대의 눈을 닫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 눈을 닫아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열어주시고 언제나 닫아주시는 건 아니죠. 내가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답답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프레드릭 크릭스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도에 대한 5가지 응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책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응답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5가지 응답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좋다, 예스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노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다려라. 때로는 3번째, 4번째, 5번째가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면 되지. 우리 수험생들 있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시험 점수 잘 받게 해달라는 건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혜를 달라고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시험의 답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AI가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기도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지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네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5번째는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마라는 겁니다. 이 대답도 재밌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를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스가 아니면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은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전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음료수가 나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문제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에 맡기는 거죠.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든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람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그런 거예요. 눈먼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이끌려 옵니다. 눈을 떴더니 도단성인 줄 알았더니 사마리아 한복판에 와 있는 거죠. 자신들이 적진 한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지금 아람 군대가, 적군이 스스로 자기 발로 와서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갇힌 꼴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릴까요? 제 발로 사마리 성에 들어온 아람 군대를 처단하려고 할 때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마리아 백성들이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죽여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눈앞에 그들이 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제 저들의 목을 베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려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말씀합니다. 눈앞에 포위된 아람 군대를 처단하는 것이 쉬운 해결책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조금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사마리아 성에서 아람 군대가 전멸했다면 그들이 경험한 일들은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에서 살아 돌아간, 잘 대접받고 살아 돌아간 아람의 군사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소문이 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도단성에 쳐들어갔는데 갑자기 모든 병사들이 다 눈이 어두워졌다. 날이 어두워진 것도 아닌데 아무도 앞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이끌어서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도단성이 아니고 사마리아 성이었다는 거죠. 야,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편하게 돌려보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람 사람들에게 퍼졌을 때 이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를 들은 아람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의 마음이 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된 것 아니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눈앞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넉넉한 승리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운전면허를 먼저 땄어요. 운전을 저보다 오래 하고 운전도 잘합니다. 또 운전을 저보다 좋아해요. 저는 운전하면 피곤한데 아내는 운전을 해도 잘 피곤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거리를 갈 때는 제가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운전을 저보다 잘하고 좋아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옆에 앉아가지고 뭐 할까요? 저는 눈 감고 잡니다. 그러면 잠에서 깰 때쯤 되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거죠. 기도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나보다 더 안전하게 또 분명하게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가장 좋은 목적지에 이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눈을 감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나를 멈추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의 생각을 초월해서 문제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라 우리의 심령을 흔드시는 주님의 음성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